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10장 그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삶의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길을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상남북도가 이렇게 화염에 많이 휩싸여가지고 많이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경상도에 우리 사시는 형님, 우리 사모님, 오빠 되시는 분이 경상도 영양에 사시는데 여러분이 아마 문자로 기도 제목을 다급하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다급하게 기도 제목을 불러서 이렇게 지금 위기인데 기도해달라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전화해 보니까 영양에 이제 군민회관에 가 계시더라고요. 군민회관. 우리 사모님 오빠 되시는 분이 군민회관에 가 계시고 불이 엄청나게 지금 번져오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전화를 받으시고 또 강아지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 이게 큰일 났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집사님은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포기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 그 군민회관에 가 계시고 마음에 전혀 이제 평정심을 가지시고 이제 담담하신 그런 상태고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집은 산 밑에가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 200% 불에 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워낙 다급한 그런 시간이라 재단에 내려와서 제가 2시간 동안 간절히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이렇게 포장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셔서 불타지 않게 하나님이 좀 돌봐줄 수 있겠냐. 제가 기도를 다급하게 했습니다. 다급하게. 근데 그 동네 사람이 내려오더니 그 집은 다 불탔으니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 그 사모님 오빠분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다 불탔으니까 기대하지 말고 불꽃이 워낙 하늘로 50m 타씩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집은 다 불탔고 내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집은 불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도 야 결국은 이 집이 불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에 그 바로 밑에 친례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 아드님이 이제 5년 전에 이사를 시내에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사를 하셔서 교회도 이제 안 나오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 장로님이 연락이 와서 이치성 집사님 그래도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새벽에 가보시라고 새벽 3시에 자꾸 가보시라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이제 그 불탄 집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뒤까지 다 이렇게 불에 탔는데 심지어는 그 마당까지 화염이 막 덮쳐가지고서 그 마당에 있는 벌통이 여러 개가 불이 타버렸는데도 그 집은 온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마당까지 다 불에 탔는데도 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집이 불타지 않도록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크신 역사를 우리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불길의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을 찍어서 제게 보냈는데 마당까지 다 화염에 불타고 그 집 뒤까지 다 불타고 마당에 볼통까지 여러 통이 불타버렸는데 왜 이 집이 멀쩡할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지금도 인도해 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소원을 빌며 우리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회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길을 옳은 길로,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 들어섰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실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던 그런 상황은 험난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또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결국 그는 에집트의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내 길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전한 축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능력에 의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길을 철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땅에서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나의 삶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 인생을 보면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초반전에는 골리앗을 다윗이 자기 형들의 전쟁터로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골리앗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돌멩이로 골리앗의 얼굴을 다윗이 맞추는 바람에 그가 쓰러지게 되고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는 순간 다윗은 일약 국가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를 알아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평탄한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굴곡이 있었고 험난한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그는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 그를 군대를 보내서 그를 쫓아다닙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3년 동안 그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의 시간이었겠어요. 그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또 견뎌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느 골짜기에 숨어야 할까요? 오늘은 어느 골짜기로 도피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기도하면서 그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마을 저 마을로 도망다니면서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는 보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군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는 그 고난의 축복.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삶의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람들은 다 고난을 싫어하지만 결국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 가장 의로운 길,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축복된 길이 바로 고난임을 우리는 깨닫고,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신의 양을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따라해 볼게요. 자신의 양을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자신의 양들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14절 읽어 봅니다. 15절까지 시작.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가 내 양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의 체질을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의 건강을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의 성격을 주님이 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나 태국에 가면은 음식에다가 자꾸 넣어주는 게 뭡니까? 라임 잎사귀, 그리고 고수, 이런 걸 자꾸 넣어주죠. 랑카라 잎사귀, 고수, 라임 잎사귀, 이런 걸 자꾸 넣어주는데,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음식을 해줄 때에 그런 걸 넣지 않죠. 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향료를 좋아하지 않는다, 향내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런 걸 넣지 않는데, 우리가 태국이나 인도에 가면은 그런 잎사귀를 막 넣어줍니다. 그럼 못 먹고 결국은 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게 되죠. 왜? 향료 냄새 때문에. 향 냄새 때문에. 꼭 밥에다가 향수를 막 한 숟가락 뿌린 것처럼 돼가지고 못 먹습니다.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체질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성향을 아시고, 여러분의 입맛을 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은 아신대요. 여러분의 삶의 애환과 눈물을 아신 분이 주님이시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목을 기린 목처럼 이렇게 빼고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은 단칼에 단번에 그를 알아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와 대화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 주님께서 나무 위에서 내려오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을 방문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많이 모인 무리들, 군중들 속에서 가장 외로웠던 그런 존재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마음이 심란했던 그런 존재가 삭개오였습니다. 왜?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 세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를 다 미워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가 지나가면 침을 뱉고 재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외로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한 마음 상태를 이미 주님은 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은 이미 읽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딸을 이미 알고 있다. 그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힘든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형편 우리 주님은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에 오늘 여기 성경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셔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그런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그런 존재인지를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까지 다 읽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삭개오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는 설교하신 후에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세금 걷는 세리로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우리 예수님 4배로 계산해서 내가 갚겠나이다. 내가 나쁜 마음으로 세금을 조금 더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로 계산해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나의 재산 절반을, 이는 심히 부자였는데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끌어안으시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구원함이 이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염려 이미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시간적인 기회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멘. 자,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을 자신이 있고 나는 양들을 위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미국에서의 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저분이 이제 그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7일간 죽음을 저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이 심장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그 뇌사 상태에 저분이 빠지게 됩니다. 이분 알렉산더. 저 책에 보면은 저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이제 그 혼수 상태를 경험을 하면서 뭘 경험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건강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에서는 천국에 대해서도 알 만한 생각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어렴풋하게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렇게 미온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분이 이제 죽음과 같은 그런 뇌사 상태를 체험하고 다시 살아난 후에는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저분이 깨닫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저분이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요약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떠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에 탈원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탈원 상태. 그래서 우리가 임종의 현장에 가게 되면은 탈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숨이 끊어지면은 영혼이 붕 떠서 천장에서 자기 몸을 내려다보는 그런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어떤 사람은 한 30분간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래서 의사와 가족들이 대화하는 것을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도 이제 그 뇌사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의사들하고 가족들과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을 저분이 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분이. 심지어는 그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가다가 그 먼 복도에서 슬리퍼가 한쪽이 벗겨져서 넘어졌는데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꾸며냈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종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하게 인생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99% 방문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0% 천사들이 꼭 그 사람을 방문을 합니다. 100%. 성경에도 나와 있죠. 천사들이 그 사람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갈 준비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됐냐 이제 그런 대화도 나누고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 하면서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따라와라 하면서 천사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 임종 바로 이제 하면서 그리고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임종할 때에 임종 딱 하기 전에 누군가와 막 대화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무의식 중에 딱 대화, 입을 벌려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
이런 책을 안 읽어보면 이분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대화를 못하게 막는 경우도 대화하게 놔둬야 됩니다. 대화하고 있어, 대화. 우리 교회 집사님, 신앙생활 잘 하셨던 집사님, 대화하더라고, 대화.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 임종 직전에 무의식 상태에서 아주 완전 무의식의 세계, 대화를 해요. 그리고 저기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도 천사와 대화하면서 3일 후에 다시 오마 해가지고 다시 와서 그 시간에 가셨습니다. 대화합니다. 천사와 대화. 그리고 터널 같은 데를 지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달을 지나고 별빛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장면, 천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렬한 그런 빛의 세계에 도달을 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길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그런 이야기를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7일간의 그런 죽음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고, 뉴욕 타임즈 발표의 베스트 1위, 아마존 종합 1위, 30개국으로 책들이 번역돼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저 책을.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 말로만 듣던 그런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천국이구나. 레이먼드라고 하는 레이먼드 무디 교수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1975년도 죽음 이후 이토록 눈이 부시고 황홀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분이 죽음 이토록 눈이 부시고 황홀한이라고 하는 책을 저분이 썼는데, 이게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책을 저분이 쓴 거예요. 자, 어떤 책을 썼냐면, 저분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치료받다가 중간에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음을 저분이 발견을 하고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예. 뭘 봤냐? 당신은 누구를 만났냐? 어디로 갔다 왔느냐? 어떤 곳을 지나갔느냐? 다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뷰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저분이 세계의 모든 선진국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종합대학에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신 병원에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느냐, 몇 명이냐 해가지고 그들의 그 현상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분이 메일로 다시 보내달라 해가지고 메일을 받아서 책으로 한 권을 엮었는데, 그 책이 바로 죽음 이토록 눈이 부시고 황홀함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엄청난 15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엄청난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내용을 보면 사람은 죽게 되면 역시 유체 이탈이 시작이 되고 공중에 떠서 자기 몸을 보게 되고 터널을 지나게 되고, 인생이 어릴 때부터 죽기까지 인생에 살아왔던 그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쫙 영화처럼 흘러 지나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누구든지 갖고 있다는 것을 이분은 공통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세계는 아주 평온한 상태, 아무런 근심이 없고 평온한 그런 상태인데, 마음과 뇌리는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고 아주 그 지혜로운 그 세계로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육체를 벗는 순간. 그래서 물에 그 중동 우리들이 육체가 떠 있듯이, 깃털이 공기에 둥글둥글 떠 있듯이 우리의 몸도 아주 평안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친족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가신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분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 저분이 훑고 다니면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인터뷰한 그 내용을 저분이 책에 기록해서
죽음이 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나라고, 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했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나라이고, 축복된 그런 나라이고, 죽음이 없는 그런 나라이고, 영생하는 그런 나라임을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었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런 책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려고, 양으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양으로 영생함을 우리 주님께서 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11절까지, 10절과 11절 마지막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는 순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그런 삶입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주 작은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들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